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에게 6번째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펼쳐진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우리가 볼 때 두루마리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이 입은 두루마리 뭐 코트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두루마리, 그 알라딘의 뭐 마술 램프에 뭐 카페트가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종이가 없던 옛날에는 양은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그걸 이어 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말고 해가지고서 이게 두루마리지요. 그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하나도 이렇게 커요. 창세기 하나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한 권만 그 집에 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잣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두루마리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두루마리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왜 날아갈까요? 그것은 에두벌룬, 이렇게 큰 에두벌룬 공을 띄우면 다 쳐다보듯이 쳐다보라고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만 보여주는 거 아니라 국경도 넘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지금 이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폭이 20규빗, 이게 세로 20규빗, 가로 10규빗. 1규빗은 이 손 끝에서부터 이 여기 쪽에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 저 손 중간 여기서부터 끝까지인데, 제가 제 걸 재보니까 딱 45c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규빗이면은 9m입니다. 9m 가로에 세로 4m 50. 근데 그게 날아가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10m에 4m 50짜리. 거기에다가 글이 써 있어요. 전에 보면은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 그 이렇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그 왕궁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저울로 달았는데 불합격이다. 그래서 왕의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 그 바벨론 왕궁에 쓰여진 글인데, 오늘 여기에도 글이 써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스가랴는 8번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 8번의 환상 중에 오늘이 6번째거든요. 근데 그 8번의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글을 썼는데, 스가랴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70회가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부어주신 영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1, 2, 3, 4, 5 특별히 세 번째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5번째까지를 이제 지난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3장이 딱 넘어가면은 여호수아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벗을 수 없는 그냥 더러운 옷을 덕지덕지 겹겹이 입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벗겨라. 마귀가 참설하는 거지. 저놈 봐라, 저 더럽다, 죄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벗겨라 하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우리를 세마포를 새로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은 이제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의 등잔, 성전의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감람류를 넣는데 아예 감람나무 2그루가 있어서 거기에 그대로 그냥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들어가서 밝혀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은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힘으로 되나? 네 능력으로 되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힘을 쓰는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는 일이 있냐? 안 되지 않냐? 특별히 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데 이 영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냐?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자기 머리를 써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걸 말씀해.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에게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문제를 너무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진 거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삽이면 끝나는 건데 나는 큰 산으로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죄가 뭐냐면 불신의 죄야. 불신의 죄. 이 조그만한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 원망, 부모 원망하고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할 줄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 고쳐주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공자 맹자 석가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늙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라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요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요. 힘이 나. 힘이 나.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은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왜 이렇게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전 세계 일주를 좋은 데 구경 다 해보세요.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뭐 10군데 100군데 해가지고서 아주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돌아보세요. 되는가. 마음에 이 갈급함을 해결을 끼는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뭐 100가지 해서 다 잡숴보고 아이고야 원 없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더 그냥 입맛만 까다로워져 버린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니들도 갈래? 예수님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었사온데 어디 가서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영혼이 먹어야 산다. 네 영혼이 먹어야 산다. 뭘 먹어요? 내 말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날아다니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날아다녀. 그 날아다니는 말씀 빨리 잡아라. 잡으면 네 거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5가지는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죠? 좋은 말씀만 했는데 6번째가 하는 그냥 세상에 너무너무 그냥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저주래. 거기 써 있는 게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게 이제 사실 십계명이 요약한 말이거든요. 맹세하는 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도둑질하는 자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이요. 이게 도둑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 것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을 자의 동류라고 그 나와 있잖아요. 자문서에 부모 거니까 뭐 내가 뭐 가지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살인하지 마라. 남의 목숨을 넌 도둑질하잖아. 간음하지 마라. 남의 몸을 도둑질하잖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죄를 그냥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도 1절에서 14절까지 너무너무 성도들이 좋아 말씀이야. 딱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또 떡반죽 버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야 너무 좋다. 야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이고 야 이거 뭐 복이다 복. 근데 15절 때부터서는 그냥 갑자기 저주가 나와. 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채갈 것. 뭐 이런 뭐 아유 뭔 일이 세상에 그냥 아주 막 이 세상 온갖 병은 거기에 다 들어 있고 너무 정말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저주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돼. 저주를 주시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짓 하지 말고 복 받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두벌룬처럼 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주받은 심령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도 외면을 하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길이 없는데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면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시대에 바벨론, 페르시아 대제국이죠. 대제국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보지만은 그것들이 다 도둑질해 갖고 남의 거 뺏어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도둑질 아니요. 남의 나라 침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쌓아놓은 거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 데려다 노예 부리고 이게 뭐예요? 도둑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는 솔직히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정말 송사리요, 송사리. 죄도 아니에요. 거기다 대면 정말로 그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딱 나와 있어요. 18절, 11절부터 쫙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해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다 부활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책은 많다는 거는 각자 한 앞에 한 권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 행한 것이 다 써 있어. 그래가지고 생한 대로 써 있는데 그래도 정말 그 착한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나쁜 놈들 보면은 그냥 악한 짓을 하고 해가지고서 보세요. 저기 김정은이 보세요. 저 공산당들 보세요. 뭐 평등을 외치지만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저게 뭡니까? 아주.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제 간첩들이 압력하기가 참 좋잖아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 뭐 그냥 뭐 공산당 뭐 찬양한다고 해서 뭐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공산당들이 압력하기 좋기는 해. 근데 그런 게 저기는 통제 국가니까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공산국가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요 진짜 약점이 뭐냐면 삐라가 오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북방송. 약점이에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 마음껏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셔. 행한 대로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날아가는 두루마기냐 하면은 다 봐라 다 봐. 다 봐라. 왜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기요? 핑계를 못 대. 나는 몰랐다라고. 지금 요새 날아가는 두루마기 많잖아요 진짜.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날아가는 두루마기 그게. 그 나는 몰랐다라고 그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 만물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만물을 보면 저 태양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김선영 목사라고 이제 너무너무 아주 우상단지 집안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컸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온전히 부적지 온 집안을 그냥 다 뒤덮고 있는 집안이야. 근데 이제 자기 몸이 죽게 됐어. 19살에 이제 죽게 됐어. 근데 이제 분명히 무슨 신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신이시여,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예수님 누가 진짜 신입니까?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자기를 보고 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우시는지 그냥 예수님의 눈물이 그냥 강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집이 떠내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선영이 저 빨리 좀 예수 좀 믿어라. 교회를 가라. 네가 교회 안 가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깨고 나가지고 엄마 나 교회 가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나중에 네가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도 믿고 나도 믿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뭐 친척 언니가 야 가자.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저 기도원에 가갖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 굴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5분도 앉아서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선영이 너 들어오라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뭐라고 하나님 모르고 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바로 예수님이 딱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세상에 나를 모르고 살았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얼마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짜 그렇게 구하니까 그분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거나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핑계 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떠다닌다고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녀. 여기 위에 이게 다 있는데도 지금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도둑질하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는 다 나쁜 줄 알아.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여러분요, 세상에는 사회법이 있어. 그걸 헌법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법에 저쪽이 안 되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 말어. 사회법이 저쪽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죄로 안 정할 줄 아냐? 동성애? 아니, 사회법에서 요새 뭐 그걸 죄로 정해? 우상숭배가 뭐 사회법에서 그 죄로 정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죄를 안 범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회 통념으로는 우리는 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앞에서는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러더라고. 과도하게 만족하지를 못하고 막 쌓고 쌓으려는 게 있어요. 막. 이게 여러분 교회요.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런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모이면 그 탐심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와가지고 막 잘해요. 한국 사람도 인정에 약하잖아. 아우 집사님 멋있어. 우리 집에 놀러와. 막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돈이 너무 잘 버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중에 돈 그렇게 갈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탐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탐심의 영이 있으니까 또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탐심의 영이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는 쉽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좀 덜하지만 저기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보면 너무 성적으로 지저분해 더러워요. 그런 나라들은 진짜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요. 음란한 죄를 지면은요. 그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는 저 여자 남자의 그 영이요. 그냥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바로.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와 교회를 지켜주셔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그대로 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순간부터 그냥 막 저주가 막 오잖아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 너는 은밀하게 했지. 너는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갖다가 이제 드러낼 걸 너를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공개적으로 창피를 다 당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던 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거야. 사실은 다윗이 신약시대에 살았다면은요 사실은 그 고통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이라 그 시대가 그래서 다윗이 그게 정말 정말 큰아들이 그런 근친상간을 하고 셋째 아들이 큰아들 죽이고 그리고 반란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왜 그러냐면 그게 구약시대 율법화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게. 근데 세상에 여러분은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다 네 죄를 담당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오냐고. 무릎을 안 꿇으냐고. 왜 회개를 안 하냐고. 무슨 배짱이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졌어. 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 괜찮더만 뭐. 이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 그 세상에 그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이 딱 있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네. 아유 진짜. 그래갖고 목사도 그런 것은 그냥 불행히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야 교회가 되네. 또 지적을 하면은 아이고 지적을 해. 내가 지금 지적받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니 무슨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고. 그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소명의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이상합니다. 그냥 뭐 별 죄도 아닌 걸 갖다가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소명의 기회도 안 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든지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율법화에서 5장 3절에는 다 받았다. 과거의 구약율법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라. 항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하가리가 아브라함이 쫓아냈잖아. 이스마엘 데리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어요. 자식이 죽는 걸 참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요새는 또 기도 숫자가 더 늘었어. 한 410명쯤 돼요. 놓고 명단하고 정말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가르치소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눈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과정을 거치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7번째 환상을 봤어요. 7번째 환상은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한번 좀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의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시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가 내가 이르되 그들 신할 땅으로 간다. 신할 땅. 자, 여기 보면은 에바가 뭐냐면 항아리야. 큰 항아리. 제일 큰 그 돼. 근데 거기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꼭 여자만이 아니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죄.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죄가 거기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나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납덩어리가 못 나오게 꽉 누르고 있어요. 납덩어리가. 죄성이 나오려고 하는데 납덩어리가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요, 인간의 소돔고모라 같은 그 죄성을 하나님이 가만 놔뒀으면 세상은 이미 소돔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나오게 납덩어리로 눌러놨기 때문에 참 이상하지요. 우리나라도 아주 그냥 소돔고모라 될 판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납덩어리를 눌러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납덩어리를 눌러가지고 그래도 눌러놨어. 눌러놓으니까 이만큼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에? 요새 좀 아이들 학생들
선생님들 그냥 막 자살해 죽는 거 보세요. 학생들을 도저히 이게 그냥 값을 우리는 그냥 어릴 때 그냥 선생님은 그냥 하늘같이 여기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선생님 노릇 하겠어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 금쪽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래도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또 이제 눌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잠재우니까 이렇게 지금 또 이제 개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두 여인이 하계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 눌려진 것을 그대로 들고서 시날 땅으로 갔다 그랬어. 옮겨놨어요. 시날 땅이 어디냐? 그거는 바벨론이 시날 땅이에요. 바벨탑 쌓았는데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에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악의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벨론을 사모하지 마라. 바벨론을 그리워하지 마라. 바벨론 따라가지 마라. 할렐루야. 거기는 정말 악한 귀신에 쳐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잖아. 우리가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구약 시대에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성막. 성막에 제사장들이 보초를 서. 거기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기 때문에 고기 냄새를 맡고 밤에 늑대라든지 이런 산 짐승들이 침범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거를 단호하게 지키다가 죽여야 돼. 늑대나 맹수로 다 죽여야 돼. 안 그러면은 난장판이 되지. 그냥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 가로막을 막 뚫고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음식 훔쳐서 먹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제사장 사용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기 동남아를 이렇게 이제 갔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다리를 막 다치고 밤에 꿈자리가 사납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하셔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막 잠자리 막 계속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딱 기도 한번 해드리니까 멀쩡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근데 의사들이 제일 힘든 게 엑스레이는 안 나오는데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의사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엑스레이 안 나오는데 아픈 것이 제일 쉬운 병이야. 처방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처방해드릴까요? 처방해드려. 또 저쪽에 우리 저 아래 있을 때도 저기 그 권사님 계시대요. 순복음교회 권사님 저 밑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는데 내가 막 고통스러워요. 막 꿈에 막 그냥 막 시커먼 게 보이고 막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오셔갖고 그냥 기도 그냥 딱 1, 2분 해드렸는데 막 본인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막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딱 멀쩡해졌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쉬워. 기도를 하신 분은.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는 분은 그냥 이거 불을 지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을 늘 하셔야 돼. 기도 생활을 늘 하시는 분들은 설사 이렇게 그런 악한 영들이 침범을 했다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태국 이런 데 보면은요, 진짜 그게 떴습니다. 불상이 딱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 불상 위에 용이 있어. 용이 있어갖고 또 이 집을 쫙 내밀고 있어요. 근데요, 뱀 한 마리가 올라가. 매일 불공들이로 올라가네, 뱀이. 올라가가지고 이 불상을 지나서 위에 용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신기하지, 신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더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뱀신을.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냥 뱀을 잡아먹어버려서 좋아요. 뱀을 왜 섬기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거, 인생은.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쁜 딸을 둔 어느 집사님이 자기 딸이 불교 신자, 그 딸이 그냥 밤에 그냥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런 딸을 막 쫓아가가지고 막 아휴 못하게 하고 돈 많은 불교 신자로한테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비참한 꼴을 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응? 그건 집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응? 하나님이 결국은 성공하게 해주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복과 사망과 생명과 저주를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드번을 띄워가지고서 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저주가 있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결국은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저리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옷들은 채하여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각이 끝이 나고 사방에 그들이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다 먹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사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환경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바벨론은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